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7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5절 말씀인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실 바늘 구멍에 여러분 실을 넣을 때도 단번에 넣지 못할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침을 좀 발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단번에 넣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략 2m가 넘는 동물인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부자들은 천국에 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돈 많아요? 돈 좀 있으세요, 여러분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추구하지 말아야 하거나 또 심지어 가지고 있는 이 부조차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부수 조건이 있었던 셈입니다. 믿음으로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단 부자는 예외. 우리가 비록 매스컴에 이름이 회자되는 부자들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가능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서인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납득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럴듯한 방향으로 이 성경학자들이 제시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나오는 이 바늘귀, 이 바늘 구멍을 뜻하는 이 바늘귀가 사실은 바늘 구멍이 아니라 바늘귀 문, 실제로 문 있잖아요. 문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입니다. 당시는 이제 성을 중심으로
성벽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에는 여러 개의 성문이 있었겠죠. 그 중에는 뭐 말이나 소, 낙타들, 심지어 뭐 마차들도 원활하게 오갈 수 있는 큰 대형 문이 있었겠지만, 또 반면 주로 사람들만, 또 밤에 사람들만 이렇게 닫을 수 있는, 크게 뭐 사람들이 군사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문들도 있었겠죠. 이 예루살렘 성도 예배는 아니었을 테고, 사람들은 그 쪽문을 작다고 해서 이 바늘귀문, 바늘구멍처럼 작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문이 너무 좁고 낮기 때문에 낙타가 통과하기에는 여전히 부적합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바늘구멍보다는 엄청나게 가능성이 확장된 셈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낙타와 관련된 해석인데요, 낙타의 헬라어 원어가 카멜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멜로스라는 낙타라는 단어가 이 굵은 밧줄을 의미하는 카밀론이라는 단어와 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오기,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이 카멜로스와 카밀론, 이 발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스펠링이 더 유사한데요,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는 이 해석입니다. 문맥상으로 보아도 낙타와 실보다는 여러분 밧줄과 실이 그나마 더 개연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물론 이 해석 역시 밧줄이 뭐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낙타보다는 밧줄이 훨씬 우리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럴듯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절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에 이 부자를 비유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무게가 실리는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발언을 여러분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죠. 종합해 보자면 재물이 많으면서 고위 관직에 있는 엘리트 청년이었던 듯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원업이 아니겠습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대부분 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이 먼 훗날 그 언젠가를 대비해서 보험성으로 이따금씩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영생이 지금 당장 나의 삶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주제라는 생각에 우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지금 현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과연 영생과 구원이 정말로 지금 우리 삶에는 여러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주제가 맞을까요? 수많은 질문 중에 오늘 부자 청년은 하필이면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의 삶에도 불안과 공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공허함이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해소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과 높은 직위를 가지고 또 물질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지금의 이 공허한 마음과 불안의 빈자리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 최대의 이 북극 강병 시대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전도서는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책이죠.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여러분 너무나 많아서 은을 취급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은이 돌같이 여겨질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시적 허용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던 그가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되뇌었던 말, 여러분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 역시 자신의 남부러울 것 없는 현재의 그 조건들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그건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네? 저도 진행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혹은 주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십계명 중에 일부를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력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이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자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언급하신 걸까요? 영생을 질문하고 있는데도 부자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에 있어서는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매주 주일 성수하며 또 헌금도 드리고 내가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도 제법 괜찮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이 십계명은 613개의 율법이 이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또 이 10개의 계명을 단 2가지의 이 계명으로 크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 언급하신 이 계명의 일부는 이 2가지 중에 이 사람 사랑에 해당하는 계명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청년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며 살아온 것, 또 잘 지키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던 영역,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영역 말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계명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 청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이후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재물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모습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현 주소였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자신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청년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한 줄 알았던 자신의 불완전함을 느끼길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의 한계를 깨우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선한 행위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행동의 양식이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신 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계명을 모두 잘 지키며 잘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며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도전을 하셨습니까? 청년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면서 더 한번 완벽하게 지켜보라고 도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전은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행위를 고려했을 때 나름 영생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어쩌면 오늘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기를 내심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그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지금 부자 청년의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부분인 그 재물을 먼저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결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진리와 재물,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자리를 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까? 여러분의 적금을 깨고 전 재산을 헌금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에게 하신 명령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요 모든 부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도 아닙니다. 다만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에 대한 그의 집착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이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도전을 하신 겁니다. 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결격 사유이거나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를 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엄히 경계하고 있는 죄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최상위 가치로 두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재물을
더 움켜쥐려는 다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두에 언급했던 오늘 본문 25절의 더 구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모든 부자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겠죠. 더불어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가 용인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건강한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부자 청년은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재물을 하나님보다 상위 가치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비단 재물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내용으로 도전을 하십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다른 소유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일이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거나 그것을 지체시키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22절을 통해 지적하셨던 바로 여러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소유를 모두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극단적인 도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뭐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그거 사야 되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저희 첫째, 둘째가 이제 받은 용돈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얼마 있는데? 그럼 나 돈 되게 많아. 몇만 원 있어. 근데 우리가 사야 할 것은 뭐 훨씬 더 고가의物품인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친구가 이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실제로 하지도 않죠. 근데 이미 제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지금 이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걱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제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셔서 내가 최고야, 너희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최상위 가치에 있다면 말입니다. 어떤 행동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삶의 최상위 가치로 재정립하는 것, 그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멀리해야 할 것이 있으며 피해야 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과 타협하는 순간 머지않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될 겁니다. 중동의 우화 가운데
이 텐트 속의 낙타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랬습니다. 주인과 동행하던 이 낙타가 사막에서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밤에 텐트 밖에서 이제 주인은 텐트 안에 들어가고 낙타는 텐트 밖에서 추위를 견디다가 너무 추위가 힘들어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 코만 텐트 안으로 들여놓으면 안 될까요? 물론 괜찮지. 주인이 답하자 낙타는 코를 텐트 안으로 살며시 들이밀어서 텐트 안에 온기로 이 코를 녹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님, 제 목도 조금만 넣어서 따뜻하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하자 주인이 괜찮아, 문제될 것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곧 머리를 텐트 안으로 집어넣은 낙타는 안을 둘러보면서 온 얼굴로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니, 아직도 넓네요. 제 앞다리를 넣어도 괜찮겠죠? 주인이 난 괜찮아, 들어와 라고 말하면서 옆으로 몸을 굴려서 자기 옆자리에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곧이어 낙타는 입구가 열려 있어서 나 때문에 내부가 춥군요. 내 몸 전체를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는 게 낫겠죠? 라고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투덜거리면서 자리를 좀 더 비켜주었고 낙타는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며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이 공간은 아무래도 우리 둘이 쓰기에는 너무 좁군요. 둘 중 하나는 나가야 할 텐데 몸이 작은 당신이 좀 나가주시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무언가, 그것들을 한 번, 두 번 받아주다 보면 머지않아 예수님이 아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가장 높은 기준을 둘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 또 야이로의 딸,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장면들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집중했던 이들 모두는 불가능했던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도의 핵심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따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것저것 짐을 많이 지고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세상을 거스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자체가 신앙인 셈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빈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번 백설기 시즌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으며 점점 주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로, 최고로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되 하나님과 그것들이 충돌할 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